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여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4월 29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어제 그 2차 포로 기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 2차 포로 기환에 관한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내용입니다. 11절 보니까요, 에스라에게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다 라고 하면서,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냥 예루살렘으로 갈 때 누구와 갈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와 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고 싶은 사람 누구나 다 데려가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 중에 뭐 어떤 지위 이거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 중에 너와 함께 가고자 하는 자들은 다 가도 괜찮다라고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보면 에스라가 이제 넘어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가져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가져가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에스라가 가는 것은 그냥 그런 에스라 마음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왕과 자문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은금, 좀 하나님께 그것도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온 도시에서 얻게 될 은과 금, 그리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쁘게 드릴 예물,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요, 그 은과 금과 예물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에 써야 될지 나오고 있죠.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먼저는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에 쓸 그 제물을 그것으로 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보니까요,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워낙 원체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으로 재물을 사고도 아직 한참 남은 것이죠. 그래서 그 남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희가 옳게 여기는 일에 그것을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그 성전 섬기는 일을 위해 너에게 준 그 그릇들은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 외에도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 궁중 창고에서 그것을 다 가져가서 사용해라. 마음껏 다 가져가라 라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조서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누구와 함께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올라갈 뜻이 있는 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나 다 함께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페르시아 땅에 있는 이 자들, 이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70년이 지났고, 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되기까지가 50년, 그리고 에스라가 포로 귀환한 게 7년 후였으니까 거의 70년에 60년, 그러니까 130년이 지난 그 시점입니다. 포로 생활을 한 지가 130년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130년이 흘렀으면 보통 한 세대를 이제 30년 정도로 잡는데, 그렇다면 4세대, 5세대가 흐른 지금 이 시점에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다 데려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30년이 흘렀는데 130년이 흘렀으면 지금 그곳은 완전히 그들이 자리 잡은 것이죠. 그 지역에 자신의 자녀들, 친척들, 그리고 자신의 그 어떤 직업, 직위, 그런 모든 인프라가 그곳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곳에 눌러 앉아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편하고 안정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함께 가라라고 허락했습니다. 누가 이 편안한 삶을 놔두고, 누가 이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예루살렘에 가서의 삶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뭐 집을 지어주겠다, 예루살렘에 가면 너를 고용해서 이런 직업을 줄게,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곳으로 가는 여정은 또 어땠습니까? 어제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정말 신실하신 도움의 손길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이 있었을 때 그들이 4일 꼬박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쉬운 여정, 짧은 거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정을 시작하는 아무 보장되어지지 않는,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정말 가는 길에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가는 길에 길을 잃어서 헤매다가 못 도착할 수도 있고, 또 가는 길에 어떤 재난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가는 길에 도둑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어찌 될지 모르는 이 불투명한, 보장되지 않은 이 여정을 누가 선택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여정인 것입니다. 하지만 2차 포로 귀환 때 많은 사람들이 귀환했습니다. 자신들의 그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다 버려두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보장되지 않는 그 불안정한 그 여정의 길을 짧게 가서 지금 4일 길이었는데, 어쨌든 그 길을 밤낮 걸어서 그곳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기로 그들이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뜻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올라가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뜻을 정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하나님께 성심으로 은과 금을 드렸습니다. 그냥 대충 주머니에 있는 거 드렸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그 최선의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왕과 자문관들이 뿐만 아니라 바벨론 온 도시에서 그 은과 금을 모아서 받아서 갔습니다. 또 그들의 백성과 제사장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그것도 다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제사들이 그 제물을 사고도 충분히 남아서 그것으로 그 뜻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보장되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정말 불명확한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내 상황, 내 그것을 계산해 봤을 때는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에 따라서 내가 그 뜻을 정하고 한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신앙의 여정,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그 누구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뜻을 정하고 정말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곳에 그냥 살면 평생 그냥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불안정하지만 고생길이지만 뜻을 정하여서 그 길을 나아갔을 때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그 은혜를, 그리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고 공급되어지고 그 길이 안정적으로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감동에 따라서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이방 왕을 사용하셔서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 함께 갔던 자들, 뜻을 정한 자들이 함께 갔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뜻을 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우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여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계산을 해보고 될 것 같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세상적으로 세상 가치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이지 않더라도 불안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감동을 따라서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